오늘은 올해 5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연초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표, 총에서 내려준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회를 새롭게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교회의 5대 목표, 5대 사명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육, 친목, 선교, 봉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만남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이제 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던 해가 주전 1000년이에요. 사울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서 한 900년경에 남북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북왕조는 721년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 바벨론에서 함락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 이 부분은 주로 그 북왕조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북왕조의 그 핵심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고, 남왕조의 핵심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조의 핵심적인 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 날 열왕기 상하를 이제 최근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사무엘 상하, 그 전에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넘어오면서 최근에 열왕기 하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그냥 수요일 날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열왕기 상 18장에 있는 말씀, 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 북왕조의 그 핵심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그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못된 일을 많이 했던 왕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도 비참하게 죽고 그의 왕비 이세벨도 참 비참하게 죽어요. 이 두 사람들은 이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고 선지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이 아합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을 이제 펼쳐나가요. 갈멜산에 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상들이 만들어놓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제단, 하나는 엘리야 측에서 세우는 두 제단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하시오. 그랬더니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부리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러겠지만 꿈쩍도 안 했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그럼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그 저녁 무렵에 그냥 하루 종일 여기는 이제 이미 끝났고 저녁 무렵에 이 엘리야가 주섬주섬 그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이제 불로 이렇게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드린 것이 제사인데 거기다가 물을 붓다는 거예요. 재물, 장작, 돌, 흙 뭐든지 펑 하고 젖을 만큼 물을 붓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응답하시면서 재물도 타고 장작, 돌, 흙 다 태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태우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엘리야가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 선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들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열왕기상 18장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제 불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막 이렇게 물로 푹 젖어 있는 그 재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서 그 재물과 돌과 흙까지 싹 태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얼마 전에 수요일 날에도 이 본문을 봤어요. 최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엄마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참 엄청난 그런 사건이지만 제 가슴 속에 뭉클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그 18장의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이 30절 말씀 뭔가 하면은 그다음 지금 이 두 제단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상 선자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게 먼저 너희들이 그럼 먼저 기도를 해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때 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막 펄펄 뛰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짖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저녁 무렵에 그럼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그렇게 저녁 무렵에 이제 불로 응답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0절 말씀에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마도 그 갈멜산에 이렇게 불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멜산에. 근데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제단 무너뜨리고, 요즘 말하면 교회 무너뜨리고 목사들 잡아가고 막 교회를 방해놓고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멜산에 그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 아합에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다시 지었다. 다시 쌓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마디 말씀이 이 열왕기상 18장을 전체를 대변하는 결정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뭐 최근에 수요일날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참 가슴에 뭉클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가슴에 뭉클한 그런 말씀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그동안 참 이 엘리야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합과
이스벨한테 막 소름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거 끝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이 이 엘리야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선배와 후배 사이고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이 갈멜산 사건이다 말씀드렸고 엘리사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그 도단성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단성 사건은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가 그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걸 들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게 엘리야의 그 심정 이것을 예배에 대한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지가 벌써 만 2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 2년 전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부터 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정부에서 뭐 교회가 뭐 10%만 예배드리라 20%만 예배드리라 가장 심할 때는 그냥 방송 요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방송 요원들만. 그래서 우리도 저하고 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이렇게 방송실에서 녹화하고 그러면서 몇 주를 지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10%다 20%다 하면서 왔고 지금도 여전히 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뭐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물론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저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의견에 동의를 해도 좋고 동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번 제 얘기를 양심껏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를 앞장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은근히 목을 조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개신교를 좀 옥죄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꼬투리를 못 잡고 있다가 어떤 빌미를 못 잡고 있다가 코로나 뻥 터지니까는 이제 됐다 하면서 이걸 앞장세우면서 뭐 예배를 들으라 말아라 뭐 10%다 20%다 교회에서 밥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만 2년 동안 온 겁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은 너무 속상해요. 뭐 지하철 사람들 빼곡하게 타고 버스 빼곡하게 타고 백화점 마트 뭐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 와글와글거리고 식당 들어가면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식당에서 와글와글 밥 먹고 그런데 교회는 밥 먹지 말아라 밥하지 말아라 몇 프로밖에 못 모인다.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 다 그런 말들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 뭐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이런 거를 빌미로 앞장서서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뭐 제 이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느낀 거를 얘기를 할 뿐이에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속이 상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가끔씩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아마 관내에는 여러 목사님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 그래서 이 관내는 목사들한테 동시 답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청 무슨 과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몇 프로만 모여달라. 뭐 해라. 밥 먹지 말아라. 성가대 쓰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도 와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지방관청에서 목사 핸드폰에다가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말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정부로부터 간섭받고 뭐 밥 먹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를 쓰지 말아라, 성가대 쓰지 말라는 문자도 와요. 찬양대 쓰지 말아라, 이런 문자가 와요. 밥하지 말아라. 아마 청와대 군의 식당은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점심들 거기서 먹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거기서 먹을 겁니다. 근데 교회 식당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가대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찬송가도 작게 불러라. 소리를 낮춰서 부르라. 뭐 그런 문자도 와요. 찬송가도 소리를 낮춰서 부르라. 아니 세상에 관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교회에다가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찬송가도 적게 불러라, 작게 불러라, 성가대 서라, 쓰지 말라, 밥 먹어라, 먹지 말라.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것까지 간섭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스러운 국가고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솔직히. 속상하고 부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가끔 그래서 시청에다 전화도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와는 얘기 도대체 뭐냐. 마스크 쓰라 말라 이런 게 오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관에서 이런 걸 해도 되느냐. 물어보면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부에 지시가 있어 그렇다. 이게 빠져나갈 거면 다 있습니다. 상부에 지시가 있어서 경기도의 관할을 받으니까 중앙정부의 관할을 받으니까 거기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걸 해야 되지 않냐. 다 지켜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참 거북해요. 너무너무 잔머리 굴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거북합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요. 뭐 관에서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다 좋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 위상이 추락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추락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배라는 명제를 꺼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가 좀 배포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배포가 있어서 그래? 모이지 마라? 우리는 더 모인다. 찬송을 부르지 마라? 우리는 더 부른다. 통성기도 하지 마? 우리는 더 한다. 모이지 마라? 우리는 더 모인다. 왜 정부가, 왜 관에서 몇 프로다 그렇게 제지를 하고 뭐 밥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찬양을 적게 부르라, 크게 부르라.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런 것까지 왜 관에서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고 지금 웬만하면 다 뭐 고등학교 이상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다 그 공부들 많이 고학력 사회에서 다 사람들이 눈치가 있고 자기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할 줄 알고 자기 위생 관리는 자기가 할 줄 알고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다 소독도 하고 다 방역 잘하고 개인 위생도 얼마나 잘하세요. 마스크 다 쓰시고 뭐 손 소독하시고 열심히 개인 위생들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개인의 의사에게 맡기지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해라 말아라 몇 프로다 뭐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언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게 무슨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왕정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배짱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결탁을 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무너뜨렸어요. 지금 갈멜산에 있는 이 제단도 무너뜨렸다는 것 아니에요. 제사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상이 추락되고 지금으로 비유해서 말한다 그러면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바닥에 추락되고 성도들은 막 기가 죽어서 이렇게 움츠려 있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막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막 아합과 이세벨이 막 철권 통치를 휘두르니까 막 선자들 제사장들 막 죽이고 제단 무너뜨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다 뿔뿔 흩어지고 막 지하에 숨어서 마음을 졸이고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중출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무너진 제단을 쌓는 그 엘리야의 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쌓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게 출애굽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뭐 안타깝게 나라가 남부로 분리는 되긴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민족이요 그런 사람들인데 왕과 왕비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제단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제단까지 무너졌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다시 수축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그렇게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겠나이다. 여호와, 내가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나이다. 그런 피눈물 흘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로 응답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에 푹 젖어 있는 재물과 장작과 돌과 흙까지 싹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우상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내려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있고 이것이 대략 이제 남북 분리가 주전 900년이니까 한 100년쯤 흘러서 한 주전 800년쯤 일어났던 사건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뭐 성지 순례 코스에 늘 갈멜산 관광 코스가 늘 있어요. 거기에 광장이 있고 그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고 그런 것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게 지나가면서 그런 전염병이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는 거지만 뭔가 이 사회가 이런 전염병을 앞장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어둠의 문화가 지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눈치챕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목사의 양심으로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자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위축시키지 말고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행위. 이게 예배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방송이? 천만에요. 교회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그 정도 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살아계신 분이요, 전능한 분이요,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님이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처럼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위축당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리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배짱과 의지가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성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경꾼 교인이 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시간과 눈물을 쏟아내는, 정말 내 진액을 쏟아내는 땀과 눈물, 내 심령을 비같이 쏟아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 아래에서 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제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헌신의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의식이 제사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요.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평균 잡아서 양 한 마리 끌고 왔다 쳐보세요. 이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있고, 그러면 양은 누가 준비해요? 죄인인 그 사람이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와요? 그 사람이 끌고 와요. 끌고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의복을 입었을 것 아니에요. 대상,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다 의복을 입고 있어요. 가운이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소,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할 뿐이지, 이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건 누가 잡아요? 그걸 가지고 온 제사자, 죄인, 본인이 잡는 거예요. 자기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자기가 잡아요. 칼로 양 같은 양을 목을 푹 찔러서 피를 빼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치고 그거를 불 위에 올려놔서 태우고,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 갖다 바쳐요. 나 대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는 내가 졌지만 죄인인 내가 양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양 한 마리를 대신 받아주십시오. 기도해요. 물론 옆에서 제사장도 기도해 주겠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양으로 하여금 양에게로 전이 된다고 보는다는 거죠. 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죄를 이 양 한 마리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잡아요. 칼 들고 이걸 찌르고 배 가르고 토막을 내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그렇게 했다. 이거 쉽지 않을 거려. 소 한 마리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소 잡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어려울 거려. 소 한 마리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것이고, 양 한 마리 예를 들어서 한다 그래도 이게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경험 없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여러분 파리 한 마리 주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바퀴벌레 하나 막 깜짝 놀래지만 그거 이 파리채로 두드려 잡는다 하면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주부들이 별로 없어요. 막 징그러서 막 도망가죠.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이만한 살아서 버둥거리는 양을 잡는다? 쉽지 않아요. 남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본인이 직접 해요. 칼 들고 양의 목을 찌르고 피를 빼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마 시간은 1시간, 2시간 걸릴 거예요. 분명히 소는 그 이상 걸리고 양 한 마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2시간 좋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직접 칼 들고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떠있는 양을 향해서 이걸 목을 찔러서 피를 뺀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양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뜨고 있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칼을 꽂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꽂았어요. 피가 뿌려져요. 그냥 뿌려집니까? 막 피가 사방에 튀면서 그 피가 이 제사 그 본인의 의복에 얼굴에 막 피가 막 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 그 비린내 냄새, 그 땀, 피범벅, 그 짐승의 비릿한 냄새, 그걸 1시간, 2시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갈라서 토막내서 불에 올려서 다 태워질 때까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 관제, 그까지 다 끝나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땀과 피범벅, 눈물, 그 짐승 사체의 그 비릿한 냄새, 피의 피냄새, 피비린내,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그 짐승을 불에 태울 때 막 기름이 막 튈 것 아니에요. 그럼 기름이 튀어서 막 기름 냄새, 땀, 눈물, 피, 기름 냄새, 동물 사체의 그 비릿한 냄새, 범벅이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범벅이 돼가지고.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인데 와서 우리가 11시 그럼 11시에 와서 예배가 보통 빠르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1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럼 1시간 10분 걸려서 12시 10분에 우리가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물론 육신이지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땀, 눈물 그리고 회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가슴 떨리는 그런 감격 그런 걸 안으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쓱 구경만 하다 가느냐. 물론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는 제사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본인 그런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구경꾼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 사람 오늘 뭐 양 한 마리 갖다 바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오늘 소 한 마리 갖다 바친다는데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바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서 쓱 먼발쳐 쓱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피 한 방울도 안 튀겨요. 땀 흘릴 일도 없습니다. 눈물 콧물 흘릴 일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1시간 만약 그 작업이 1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한 2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뒤에서 어정어정 그냥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우리는 1시간 10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죄를 쏟아내고 죄 사함받은 감격이 넘치고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쁨과 희열과 그런 걸 갖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피범벅 땀범벅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보이지 않게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 개봉주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어떤 절박한 위기감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정말 피 터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피 터지는 결단.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독교가 탄압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열정, 눈물, 땀, 헌신, 엎드림,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요 근자에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더더욱 절실하게.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걸 하고 나서요, 더욱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막 시내 사람 도망가고 막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중에 요단강에서 회오리바람 타고 승천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를 남겨놓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어정어정 뒤에서 구경하고, 요즘 뭐 교회가 어렵대.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대. 핍박받는데.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 100사람 있어도 소용없고, 1000명 있어도 소용없고,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자. 나는 드러내자. 목청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예배줄을 놓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때인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위생의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찬송을 불러라 말아라, 밥을 먹어라 말아라,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 소리 높여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런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앞장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심성이 우리의 심성이 되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피범벅, 땀범벅, 통성기도 범벅, 찬송 범벅, 말씀으로 범벅,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로 번복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